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 지 벌써 1년이 되는데요. 어느덧 그 끝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경기 중에도 마지막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좀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볼 때 결코 후회할 수 없기에 우리는 끝까지 힘을 내어 달려야 합니다. 모두들 힘을 내시고요. 주님이 주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3월 3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99장, 통일 찬송가 277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서 찾으십니다. 하늘에서 찾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서점을 가셔서 이렇게 서점에서 책을 고를 때에 여러분은 어떤 책을 어떻게 고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주제를 생각하고 그 내용을 보면서 이 책을 사야겠다 라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되고요. 또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어서 그 작가가 쓴 책이다 그러면 그냥 믿고 고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책의 내용도 모르고 다른 것도 잘 모르지만 그냥 표지의 디자인을 보고 그게 마음에 들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대개는 작가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모르지만 그 제목을 보고 그 제목이 자기의 관심사와 딱 맞아 떨어졌을 때에 사람들은 그 책을 잠시 펴본 뒤 그 책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을 읽게 되면 안에 있는 내용이 제목과 일치하게 되고 웬만해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제목이란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쩌면 책을 두껍게 쓰는 것보다 그 제목 몇 자를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독자나 작가 모두 이 책의 이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책이라는 그 책 속에는 66권의 책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66권의 책을 성경 안에 두신 이유, 그리고 그 이름을 각기 다른 이름을 주신 이유는 그 책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부딪히는 어려움을 당면하였을 때, 신앙적인 그리고 궁금증이 생겼을 때에 그 책의 이름을 기억하고 거기로 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지혜가 필요하다면 잠언서로 들어가야겠죠. 나의 시작이 무엇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라는 이런 질문이 생긴다면 우리는 창세기로 가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레위기로 가야 되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을 복음서도 볼 수 있겠지만 출애굽기를 보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수많은 가치가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궁금증을 떠진다면 사사기를 가시면 되고, 지금과 같이 어려운 환난이나 고난 가운데 있다면 신명기나 민수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광야에서 인도하시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 모든 단서들이 그 책의 이름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나 체험을 기대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도 우리 삶에 있는 거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책들이 66권이라고 했지만 특별히 그 시편 가운데는 또한 하나의 시마다 이름이 붙여져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53편, 이 시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라고 말합니다. 마할랏이라는 것은 아주 단조와 같이 분위기가 어둡고 우울한 곡조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으로 종합해보면 다윗이 지금 어떠한 상황을 처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자신이 아닌 자기가 아끼는 어떤 사람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그에게 교훈하는 시가 53편입니다. 자, 이 시의 제목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대상은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어리석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는 것은 적극적이면서 선을 행하는 것은 소극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패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단어는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심을 후회하였을 때에 인간이 바로 부패하였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통제불능의 상태, 구제불능의 상태로 타락한 모습을 말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창세기 6장 11절에 그들이 누구 앞에서 부패하였다고 이야기합니까? 고라함대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범죄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지적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이 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여야 했고 세상 가운데 자기가 모든 것을 가져야 했으며 모든 영광을 독차지해야 했기에 하나님을 배척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 그로 말미암아 선함이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선함이 머물지 아니하는, 대신에 악이 그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멀쩡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미움과 질투와 성냄과 욕심으로 가득 차버린 하나님께 버려진 것과 같은 인생의 모습을 다윗은 이야기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다윗이 안타까워했다는 것은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컫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무엇을 많이 보았을까요? 자기 지도자가 예배하는 곳에 함께 갔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 가운데 그들이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어리석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그 어리석은 자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습에 잘못은 없는지 되돌아봅니다. 그 말씀이 2절과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사람이 있을까? 선한 일을 즐겨야 하며 악한 일들을 멀리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였을 때 한 사람도 없지 않은가? 그 한 사람도 없다는 것에 자기 자신도 어리석은 자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살아계신 창조주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또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그의 마음속에 정말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면서 하나님보다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많았습니다. 정말 나의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립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어리석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의 뜻이 더 앞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을 나타낼 때에 나의 만족과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에 굽히지 아니하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주장이 계속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자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셔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고아처럼 살아가기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길을 걷다가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곳에서 크게 두려워한답니다. 무엇이 없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없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여서요.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고. 세상이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떠나셨다, 사라지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인에게도 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느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하늘에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가 없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빈궁한 데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거친 파도가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프라미스 믿음의 권속들 위에 임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붙들며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주님,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위로하심과 그 놀라운 능력이 이 거친 파도 속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몰라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속에 담긴 지혜로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프라미스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열어주시고 오랜 팬데믹 시간 동안 신앙이 식어져 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불을 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